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 동안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가정이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증상이 있는 분도 계시고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F94를 쓰셔야 돼. 덴탈 마스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교회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로비에서 바꿔 쓰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감염될까 봐. 그리고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중에 스텔스, 비행기도 스텔스 비행기가 있잖아요. 이게 자꾸 영어를 써서 우리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스텔스라는 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어. 바이러스 똑같은 친구인데 이건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막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까지 다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텔스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사람 모일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KF94 이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뚫고 들어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받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의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골고다의 언덕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런 일들이 전부 왜 그렇게 하셨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은혜가 뭐냐, 그
십자가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그 쓴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7말씀 가운데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각오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습니다. 머리에 쓴 과시관으로부터,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부터, 손에 박힌 못으로부터, 발에 박힌 못으로부터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3시간 정도 걸렸는데 3시간 동안 모진 고문과 비슷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흘린 땀과 피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제 너무 지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형을 받는 곳에 죄수들을 위한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왜 신포도주를 거기다 놨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게 신포도주가 아니고 식초, 와인 비니가, 식초를. 그래서 군인들이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해면에 식초를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 입에 대해 주었다 그랬는데, 해면이 뭔가 찾아봤더니 스폰지, 뭐 그때 당시에 스폰지가 있었겠습니까? 스폰지 같은 그런 아마 천연 물질로 거기다가 식초를 적셔서 입에 대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심은 사랑의 목마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6시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육신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인 고난이 점점 더하여지고 영적인 고통도 이제 더 심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목말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기자는 이 아버지 사랑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아버지 사랑의 목마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물길러 나오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아 모이는 것이 우물가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기 위해서 오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더러운 몸 물로 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물가입니다. 목마른 사람이든지 목마른 짐승이든지 갈증을 해결하고 찾아오는 것이 우물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목이 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의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증을 해결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샘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샘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물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자,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물을 깃는다든지 해가 떨어진 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자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대낮에 아무도 사람들 없을 때, 한낮에 아주 뜨거울 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들이 있는 예수님은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복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 찾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샘터인 우두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갈증으로 호덕이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사는 동안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목마르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갈증을 대신 지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2장 6절과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사시고 사람들의 성품과 충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좋으면 웃고 우리처럼 배고프면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매 맞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던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얼어오시고 광풍의 바다를 잠잠하라 소리질러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 마귀를 쫓아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 누워서 흔들리던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장사를 지내서 3일이 지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벽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왜입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을 당한 일도 있고 슬픔을 당하였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는 나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힘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가 목마르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무엇인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며칠만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 집에서 방송으로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아유, 나가도 되나요? 그래서 오시려면 오시라.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갈급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혼이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책임이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처럼 그만큼 되지 못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저 양반 정말 신실한 분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가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순간에 외친 승리의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이제 다 내려놓고 승리하는 순간, 육체의 고통이 그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천국을 사모하는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악으로 방황하고 목말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외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영혼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헬라어는 디사오라고 합니다. 뜻이 뭔가 하면 애타게 바란다, 열망한다. 영어로는 thirsty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갈망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애타게 바라고 열망하는 게 뭘까요? 사랑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치욕을 참으셨는데,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함께 느끼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땀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함성, 십자가 희생의 빗방울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땀방울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의 핏방울, 기도의 땀방울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죄의 성질 중에 하나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한 번 짓고 나면 깨끗이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삽니까? 아니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한 번 했는데 뭐 또 한 번 하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 뒤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 하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십자가에서 각자가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래서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거기에 동참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목마름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되고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죄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